출애굽기 14장 10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 스페인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는 거짓 유행병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의사들이 모임을 갖고 코로나19가 거짓 유행병이라고 주장했다. 진실을 위한 의사협회 회원들은 7월 25일 마드리드 프레스펠리스의 행사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4가지 의문점을 스페인 정부에 묻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400명이 넘는 의사,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의 의사들도 영상으로 참여했다. 진실을 위한 의사협회 의사들이 던진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아.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는 작년의 계절 감기 사망자보다 많지 않다. 둘째, 의료 프로토콜이라면 방법에 대한 상호 규칙이나 약속입니다. 이것을 변경하는 바람에 수치가 과장됐다. 의사들 사이에 어떤 것을 바이러스 질병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칙들이 지금 변경되는 바람에 숫자가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건강한 사람들을 격리하고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넷째는 4가지라고 그랬는데 넷째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한 의사협회의 리더인 앙헬 루이스 발데페니샤는 행사를 마치며 우리는 반드시 정부들에게 절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추천할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발데페냐스 박사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유행병 소식을 퍼붓고 있으나 그 정보에는 질적인 무게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언론사의 책임감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언론이 새로운 발병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확진자며 98%는 건강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반대 발언으로 발데아스 보건당국에 의해 의사 자격이 정지된 발데페냐스 박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코로나19가 다른 독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성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인터넷을 여러 가지로 서치를 해봤습니다. 혹시 매년 독감 환자가 얼마나 죽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라는 것이 이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독감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의 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될 만한 어떤 기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최소 35만에서 65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약 65만 명. 아까 말했던 의사 프로토콜, 의사들 사이에 어떤 것을 바이러스성 독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기로는 약 65만 명 내외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보다 결도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숫자가 현재 전 세계로 사망자 숫자가 75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료 프로토콜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사망자 숫자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는 매스컴덕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성 질환, 해마다 70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비슷한 동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매스컴을 활용해서 떠들어대는지 매스컴 덕분에 전 세계적인 공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코로나19는 세계를 통제 가능한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바이러스를 2년 전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활용했다면 그것도 통제 가능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정치, 사회를 아주 쉽게, 그것도 너무나 쉽게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 길들여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백신을 최초로 개발해서 내놨다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백신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뢰받지 못하는 상태로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백신 ID 2020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전입니다. 최초로 지난주에 러시아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우려 잇따라.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 백신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방 쪽에서는 못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CNN 기자는 나는 안 맞을 것이다. 백신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정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는 러시아 세계 최초 백신 등록 선언에 뜨거워진 각국 나라의 백신 전쟁을 실었는데 이 백신의 헤게모니를 어떤 나라든 빼앗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사람에게 신뢰를 앞으로 받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백신은 주사 백신입니다. 빌 게이츠도 말하기를 초기 백신의 효능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 백신은 신뢰를 받지 못하다가 진짜 그들이 원하는 ID 2020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홍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들은 오늘 6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과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백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상황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어떤 희망이 사라질 때, 늙거나 병들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죽음에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본능적 상황이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닥칠 역사적인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 속에 있는 공통적 분모인 두려움은 신앙과 반대의 곡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약해지면 사람은 더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의 분모를 밖으로 표출해내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두려움을 거의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이고 그리고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신앙은 반대 곡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앞으로 역사적 홍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낼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그걸 조사해봐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아가파오세이라는 단어가 16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총 149회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107회, 신약의 42회입니다. 149회라면 평균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극복 처방 중에 하나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파산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의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즈벨트의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두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데, 보기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역사적 홍해 앞에서는 더더욱이 이 문제는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오늘 현대인들은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익명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뭔가 두렵고 밤에 누워도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그렇게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앓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대상을 지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어떤 대상 때문에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쫓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살 것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행이 두렵고 혹시 이렇게 살다가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파산할까 봐 두렵고 실직할까 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정 교류가 저하고 좀 단절된 채 있기 때문에 공유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가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왜 목사님은 요즘 공포를 조장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 하시지. 옛날엔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던 요즘은 왜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적인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편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가올 어떤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은 목사로서 직무유기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들어서 괜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렇게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스러운 설교를 극복해낼 수 있는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이 약하면 질병이 쉽게 걸리는 것처럼 내 속에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부족하면 공포가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공포 그런 얘기는 별로 대수롭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편안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보다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서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적 홍해가 진짜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을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떠날까요? 이 설교를 듣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선택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두려움의 칼날이 바로 목전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바람이 거친 사이에 이제 뚜렷하게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복수와 분노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며칠 전 당한 치욕 때문에 분노로 떨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이 천민들 일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저 목욕물이나 길러오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 아침상을 차려주고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던 그런 노예들, 며칠 전만 해도 하루 종일 뜨거운 대학변 밑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일했던 천민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백성의 눈에는 노예는 짐승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습을 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던 천민들의 신 야훼가 대제국 파라오의 신 오시리스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처럼 보였던 왕 파라오의 체면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천한 노예들의 신 야훼로 인해서 이집트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은 온통 피 썩는 냄새로 진동했고 물고기가 썩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나일강만 그런 것이라면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은 온 도시는 썩은 개구리떼의 사체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독한 종기들이 나서 그들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온몸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우박의 피해로 도시의 곳곳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여기저기 다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오시리스의 신전 그리고 파라오의 궁, 그 아름다운 궁전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다 구멍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집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파리떼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죽었기 때문에 쓸어내도 끝이 없는 파리떼의 사체로 인해서 마치 돼지 우리를 방불하게 됐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이제는 겨우 남은 들판에 곡식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메뚜기떼가 완전히 와서 쓸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보다 그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천한 노예들의 신 야훼가 내린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집트의 가축을 비롯해서 사람까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 죽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자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힐 만하죠.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고 그들은 장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군대는 눈이 뒤집힌 겁니다. 더 이상 뭘 잃을 게 있겠습니까? 화려했던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됐고 장남까지 잃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선 파라오의 군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하늘을 찌른 듯한 표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그들의 목전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병사는 차라리 살인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바로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출격해서 그들의 분노를 저 천한 노예들에게 쏟아부어서 아주 잔인하게 진멸할 것 같은 그런 태세를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 사인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릴만 하죠. 그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를 바라보니까 뒤가 홍해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말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날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역사적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아도 그날의 모든 것이 판별이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홍해 앞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주먹을 쥐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겪어왔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무게에 신앙은 결정되는 것이지 그날 홍해 앞에서 바로 결정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사람, 홍해 앞에서 신뢰하는 사람은 그만한 체력으로 길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력을 기를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죠, 지금. 지금이 아닌 사람은 그날도 아닙니다. 아닐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미국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문이 나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미국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녁 식사를 꼭 같이 합시다 해서 초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호텔을 미국에서 경영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장로님께서 만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데 특별한 고기라고 소개하면서 이걸 꼭 드셔보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색깔이 처음 보는 겁니다. 이 고기색이 이런 고기색이 없는 거죠. 붉은색인지 아주 특이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맛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거 무슨 고기냐라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웃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 고기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그러니까 제가 사냥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그 잡는 장면을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 식사 후에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식후 이제 디저트를 먹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아서 사냥 비디오를 본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그리고 평소 그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길렀던 진돗개 2마리와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비디오 옆에 호랑이 1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진돗개 2마리는 그 장면을 보자 호랑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대면서. 호랑이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한 다음 이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총을 쏴서 호랑이를 떨어뜨려 잡은 거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를 보는 동시에 그 목사님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추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개들이나 보통 짐승들은 호랑이 배설물 냄새가 나도 고리를 감추고 다 도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진돗개가 아무리 진돗개가 맹견이라 해도 그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추격할 수 있을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미친 것들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보면 고리를 감추고 오줌을 싸야 정상인데 이 미친 개 2마리가 덤비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워낙 기세가 세니까 2마리가.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게 제일 희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진돗개가 호랑이를 추격할 만큼 맹견이 됐나라고 물으니까 이 진돗개를 어릴 때 3개월 때부터 가지고 와서 이 장로님이 길렀답니다. 그러면서 아기 때부터 사냥을 하는데 데리고 나간 거죠. 이 2마리가 새끼 때부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주인이 제일 센 거예요. 곰도 쓰러지는 거예요. 곰도 쓰러지고 뭐 늑대도 쓰러지고 이 꼬마 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난 짐승들이 주인 앞에서 풀섭에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2마리 속에 어떤 마인드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 주인보다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뛰면서 생각합니다.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기가 펄펄 산 겁니다. 이 의식이 새겨지니까 호랑이도 감당 못하는 진돗개가 된 거죠. 여러분, 기가 꺾이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산 사람, 기가 꺾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꺾인 사람은 늘 패배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기가 산 사람은 분명히 맞닥뜨리면 질 상황인데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겨낸다는 거죠.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책을 썼던 이규태 씨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옛날에 이규태 씨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국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얘야 기죽지 마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얘야 기죽지 마라. 네 뒤에 엄마가 있고 네 뒤에 아빠가 있다. 이 백그라운드의 말씀을 듣고 기가 죽지 않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꺾이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교만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가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단적인 예로 코로나19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한 번에 숙이는 걸 봐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꺾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대다수의 교인들 역시 조용한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가 살아있는 사람과 기가 꺾인 사람들 차이를 보면 가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기가 살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가 꺾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가정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날 정도죠.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보니까 동료들이 죽어나가는데 한결같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삶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시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날 노동하러 나갔다가 흙바닥에서 뭔가 반짝하는 것을 봤는데 파보니까 유리 조각입니다. 몰래 주워서 그것을 날카롭게 몰래 갈았답니다. 그리고서 매일 아침 그는 피가 터지도록 면도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염이 이렇게 긴데 말이에요. 그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수용소를 나간 뒤에 예전처럼 교수로서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는 교수할 때가 제일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면도를 한 겁니다. 간수들이 아침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감옥 앞으로 나오게 해서 두 줄로 도열시켜놓고 그날 무작위로 가스줄로 끌고 갈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근데 그 간수들도 눈이 있는지라 모든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르고 고개를 숙이고 죽은 시체처럼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새파랗게 피가 터지도록 면도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간수가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건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골라내지를 못했고 그는 해방 이후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석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된 뒤에 스웨덴에서 그의 꿈대로 외과 병원을 개업하고 교수로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10년 전에 아주 깊게 탐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의미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희한한 방법이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의 심리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미요법이라는 건데 의미요법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원래 어떤 영어냐면 로고스 그리고 테라피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테라피는 치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심리적으로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말씀이 많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걸 그려보면서 이겨낸다라는 것인데 로고테라피 곧 마음치료, 이건 말씀 치료입니다. 최근 참 제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로고테라피가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38년 동안에 성전 미문 안쪽에 있는 베사스 목가에 누워서 거기서 구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에 거정에 누워 있었으니까 온 몸은 다 말랐고 뼈는 아주 뼈만 남았겠죠.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말라 비뚤어진 몸, 절망적인 눈빛,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요한복음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설교냐? 38년 동안에 알아놓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꺾이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반응한 사람입니다. 반응한 사람들. 여러분, 책임이라는 responsibility는 response가 반응입니다. 그리고 ability는 능력입니다. 반응 능력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가 꺾인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가 꺾인 채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가 꺾인 채 살아갑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적 홍해 앞에서 환경의 두려움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기가 꺾인 사람입니다. 신앙이 꺾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랄 때 부모가 서로 다투고 혹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혹은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역기능 가정에서 산 사람들 혹은 부모가 너무 엄해서 아이들의 길을 눌러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너무 센 부모. 그러면 나이가 밖에 나오면 머리를 숙이고 삽니다. 평생.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부모는 가정에서 애한테 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나가게 해도 이 거친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를 짓누르고 핀찬 주고 해서 꺾어서 내보내는 부모,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가 꺾입니다.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때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그걸 뭘 물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박씨라도 가져오지. 안에서 기를 꺾어버리면 남자가 뭘 하겠습니까? 기가 꺾이고 머리 숙이는 사람들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인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평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든든하게 맺어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까불지 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홍해 앞에서 절대로 길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가 펄펄, 신앙의 기가 펄펄 산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계시다면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정말 대단한 기입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 못 이겨요. 이거 먹자라고 팔자란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부분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홍해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신앙이 사니까 신앙의 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홍해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살지 않으면 못 이겨요. 나약한 사람 100점 100패입니다. 그날 우리가 성격은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기는 펄펄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초대교회에 이긴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이긴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신앙의 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약해서 두려움 앞에서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해? 라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홍해에 나가보십시오. 백전백패지. 다 배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 배교하고 말아요. 히브리서 강의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성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편안한 복음의 침상에 누워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천국인들이 달려간 피 맺힌 구원의 길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영웅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 시대의 영웅담이 되어버렸고 문화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락의 침상에 누워 노래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야수와 싸웠던 천국인들은 관람석에서 앉아 구경하며 응원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도록 부르셨다. 잔잔한 호숫가에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거친 파도로 항해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아니다. 우리는 잠옷을 벗고 피 묻은 전투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관중석에서 내려와 격전을 치는 투사의 자리에 서야 한다. 홍해 앞에 애굽 사람들이 섰을 때 그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신앙인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두려움을 이길 뿐입니다. 아까 그 진돗개처럼 평소에 내 주인이 강한 그런 면모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진돗개는 내 뒤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진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겪어왔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내 뒤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기가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사람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나고 위기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머리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관계성 문제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폐의 찬송으로 부를 곡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171장 그 찬송을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같이 후렴 부분에 우리 번역에는 잘 번역되지 않지만은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공포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 없이 강한 이 신앙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홍해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고 오히려 위협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사람들, 그날 가서 강한 사람이 될 사람이 있고, 지금은 강하지만 그날 가서 기가 꺾여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하느냐? 함께 하나님과 걸어왔던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6번째입니까? 홍해 앞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내 삶의 능력을 베푸셨는지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겪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린 그날 내 머리와 달리 내 가슴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 군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